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오늘은 그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맡았다는 축복을 받았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인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에게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인데, 그러나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이 그 말씀을 맡은 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들에게 손전등은 아주 귀하고 드물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에 산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손전등을 받는다는 건 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손전등을 그 군인들이 받았다는, 지급받았다는 한 가지만으로 그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손전등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손전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손전등을 갖고 있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특권인데, 그 말씀을 맡았다는 축복과 특권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축복이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특권이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안 믿으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다고 알고 있는 다윗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간음죄를 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은 항상 정당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해서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이 훌륭한 게 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벌을 하느냐?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 인간관계 예를 들면, 내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기 때문에 당신이 착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어떤 딸이 있는데 내가 엄마 속썩이고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훌륭한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궤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유대인의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결단코 그럴 수는 없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잘못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선이나 형식주의를 교묘하게 지금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5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룬 일에 유다가 한몫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그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심어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지 그 따먹은 사람은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시느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가지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의 생각은 이미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 불의가 용서될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해요.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빛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날 수가 있느냐? 바울은 결단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궤변은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유대인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을 계속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정당화할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닐 수가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을 누구하고 하든 간에,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 간에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 문제도 만나고 오해도 받고 매도 맞고 소외도 당하고 욕도 먹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술도 먹고 심하면 마약에 손을 대고, 이럴 때 죄인들의 대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속을 끓인다라든지, 참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한다라든지, 자살을 한다라든지, 내가 살기 싫으면 또 이혼을 한다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인데,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아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공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짓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거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불의한 일을 많이 했구나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뭔지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맡은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서 믿는 자는 이 지독한 죄의 중독을 정말 말씀으로 해결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건 나만 말씀을 깨닫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말씀으로 죄를 어떻게 이기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혹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나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고 저도 말씀을 맡은 자예요. 죄와 거짓을 모르고 병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축복이 있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게 능력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을 구별하고 이 지구상에 호흡을 한 사람은 전부가 죄인 아닌 존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9절을 볼게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같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한번 따라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내가 낫냐? 내가 더 나으냐 말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 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 많이 했다고 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나만 저주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죠.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바울이 말해요. 결단코 그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웅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흔히 성직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말을 해요. 로마서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잘났다 못났다 죄인끼리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의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태양 아래 반드시 존재하듯이 누구도 태양을 비껴나갈 수 없듯이 내가 태양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가리는 사람과 똑같아요.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안 들키고 사는 사람들. 나는 선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품도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돕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봐주는 거 아니냐? 내 죄 문제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사람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까지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9절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를 쓴 정작 당본인인 바울도 해당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죄의 파워 아래에 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봐요. 권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날마다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이 죄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나를 강력하게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래서 끌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죄는 결단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도박을 해서 도박에 손을 대서 가정을 집 팔고 땅 팔아서 풍비박산을 만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도박이 유전인 듯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집안을 그렇게 탁 풍비박산을 만들었으면 자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은 도박사, 전문 도박사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다 망했어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지만, 망했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도 망했다는 걸 알지만 그 아들도 도박에 손을 대는 거예요. 유전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은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를 다니자 비장한 각오로 목사님 앞에서 이 대가 도박으로 망했는데 자기도 도박을 하니까 자기 손을 도끼로 다 찍었어요. 이 손 갖고 이제 도박을 안 하겠다, 강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도박을 잠시 끊었는데 또 안 보여서 그 사람 찾아보니까 작심 3일이라고, 이 사람이 손을 다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봤더니 발가락 사이에 화토를 끼고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힘이에요. 죄의 파워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악한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에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고 마지막에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자기를 먹는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이 술의 배후에는 처음에는 내가 손을 댔지만 이 술을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배후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된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사망을 겪고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아주 토탈 커럽턴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10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냐면 없다라는 말을 7번이나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끊어졌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바울은 죄의 일반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을 한번 틀어주세요.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저의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의라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커요. 로마서 10장 3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나의 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넌센스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선하다, 남보다 좀 선하다, 남보다 낫다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걸레 조각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월남전에서 미국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미국 그 적십사사에서 뭐 물건도 보내주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음식도 사 먹고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만 쓸 수 있는 이 지폐를 가지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무슨 뭐를 했는지 모았는데 이 사람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많이 모아갖고 화폐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은행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그 돈이라는 것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일상적인 세상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소용이 없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쓰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의롭다고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하나님이 그걸 쳐다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간 사람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선언을 했어요. 기록된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인데, 서양 사람들은 의인, 위인 또는 성자를 굉장히 우상시해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의인이야? 위인이야?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러?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파스칼 같은 사람 말했어요. 나는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위인, 의인, 성자라는 단어다. 이런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데 죄인이다. 야, 저 사람 참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이 땅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게리 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48명을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죽인 연쇄 살인마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남성인데 늘 가서 기도하고 늘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 교인들 중에 그 사람이 속에 그런 살인마의 본능이 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20년 동안. 그러나 그 사람은 20년 동안 숨어서 여성 48명을 죽였어요. 자기 안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장소 안 가리고 상대를 안 가리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욕구 조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식적 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 교인 중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교회 밖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리즈웨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만 아직 자기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리즈에게 그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불러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가르치기만 했었어도, 그걸 알기만 했어도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리즈웨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방황도 하고 고민과 시련을 거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만 돈에 너무 욕심이 많아, 명예 욕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포르노 문제를 못 끊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무슨 죄를 짓고도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리즈웨이 같은 이런 연쇄 살인마의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우리 중에 소망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정말 100%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정말 알아야 돼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나는 장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어요. 영적인 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예외라고 여기에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죄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속의 부패성을 인정하고 전적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이라도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 아래 나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서의 3장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금년에 제가 우리 새가족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55명이 방문 내지 등록을 했는데 30여 명은 교회를 다니게 등록하고 20여 명이 방문하셨어요. 교회를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다 예배 후에 만났고 그분들을 볼 때에 어떤 한 분도 어떤 누군가에서 교회를 오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면, 이런 말씀에 어떤 귀가 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새롭게 오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하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그들이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바울이 10절에서 12절까지 일반적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3절로 17절까지는 죄인들에 대해서 구체적 진단을 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거야. 그리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란 말이야. 그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하는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섞여 나오는 그 진실과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사람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두 가지로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절로 14절을 소주죄를 입술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라고 붙여봤어요. 말로 짓는 죄. 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을 다시 틀어봐 주세요. 많은 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말로 짓는 죄. 그만큼 사람은 말로 입술로 죄를 져요.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언어의 통로를 추적하고 있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이죠. 이것은 입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통로죠. 이걸 추적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만일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무엇을 설교를 할까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왔을 때 죄인이라고 설교할까요? 예수님은 평생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강단에 설교하면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결심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는 설교가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정말 이 분은, 이 목회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가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목도 아니고 목구멍이라는 단어,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있고
속임을 일삼고 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목구멍, 당신 입에 독이 있어,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왜 강조하냐 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듣기 싫어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란 발성기관이 있죠. 인간은 100% 죄인인데 누가 말했어요. 하도 죄 짓는 사람이 와서 지옥이 아주 꽉 차면 몸뚱아리까지 다 갈 거 있느냐? 그냥 입만 지옥에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입으로 죄를 많이 져. 바울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목구멍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는 무덤을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장렬한 태양이 장렬하는 이 무덤이 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덤 문이 살짝 열리면 시체 냄새가 정말 사람 썩는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가 없잖아요. 그 냄새가 밖으로 진동을 해요. 못 견뎌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 그 열린 무덤이 열려 있어 사람의 시체가 썩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냄새가 나니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이따금씩 더러운 말을 해요. 한심한 말을 해요. 정말 미움과 시기와 중상과 모함을 쏟아놓은 사람의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동 지역의 열린 무덤 같은 거예요. 무덤이 열렸구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번씩 거짓말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 8분에 한 번 꼴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해요. 20명의 사람에게 소형 이 마이크를 몸에다 부착을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뭐냐? 약속에 늦었을 때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오다가 차가 안 막혔어요. 그러나 그냥 입을 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내가 칼에 찔린 상처는 오래 지나면 낫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회복이 안 돼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린 입만 열면 남의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똘똘 뭉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악취가 사방에서 진동을 하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악한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죄인들끼리 모여갖고 각자의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의 악한 말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상처를 받아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입술 하나조차 제어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조용히 좀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과연 쓸어 담을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한번 내뱉은 말을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서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항상 욕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고상한 말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시작도 말이요 끝도 말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말의 축복을 받고 말의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로 17절에 보면 발로 짓는 죄에 대해서 나와요. 행동이죠. 자,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면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 자꾸 우리 발이 죄 짓는 데 찾아다녀. 이 발을 가지고 안 가는 데 없이 가는 거야. 이 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인생이 망한 적도 있는데도 계속 다녀. 그래서 전혀 평강이 없어 마음에.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사람 가는 길에 깔려 있어. 파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전부 다 파괴를 하는 일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줘서 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감성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이 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이 실천에 옮기는 데는 우리 발이 얼마나 빠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에 끌려서 평생 평안도 없이 끌려다니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사는 이런 인간들이 볼 때 너무 급하셔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너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너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 또 반복해서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좋은 말을 해도 될 만큼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멸망과 고생이 눈앞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들을 처지가 아니에요. 내가 왜 입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가? 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겠는가?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있다 없어지는 어떤 환경, 사람 앞에는 벌벌 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처음에 죄질 때는 걸릴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막가파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사람의 판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사람만 모르면 되지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누가 알까 봐 전전긍긍도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들키려고 하던 사람이 갈수록 두렵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부어요. 너무 쉽게 약속을 해놓고도 어겨요. 대담해져요. 죄가 중독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앞에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고 중심에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고 내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적 지식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셨다면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앞에 오시고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길게 1장부터 3장까지 죄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 이 공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다 녹아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도망갈 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마을마다 있는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아요. 새 삶을 살아요. 십자가는 도피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 로마서의 선언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새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원천봉쇄됐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의지, 고상한 도덕, 강철 같은 율법으로도 내 죄 문제의 죄의 세력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자, 19절 보겠어요. 1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갔던 입을 막아.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려고도 안 해. 너의 선은 걸레조각 같은 거. 입을 막아.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 내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율법인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성자가 되면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요. 성경이 못한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죄만 깨달을 뿐이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의를 갖고는 나오지 마라. 내 의를 받아라. Righteou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것을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1절 22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차별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해요. 믿으면 아멘.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다른 것은 원천봉쇄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조언을 해도 안 듣고 죄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방황하고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들 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로마서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혈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마귀의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인간,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없으니 나 같은 사람에게 righteous from God,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이제 그 걸레 같은 의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자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사는 이런 굉장한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돈 좀 없다고, 야, 그게 비교가 됩니까? 예? 좀 내가 아프더라도 아플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미 왔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죄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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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저희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 씻어주시고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내 입술이 열린 무덤 같습니다. 입만 열면 악취가 납니다. 다 괜찮은데 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축복받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3장을 통해서 내가 100%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 출발하게 하시되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은 없으니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는 이유는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좀 덜 벌어도, 실수를 해도, 실패했어도, 내가 나를 보고도 실망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진 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걸레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눈 뜨면 감사하고 자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